구스인이 검은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나?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을 백인의 피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얼룩덜룩한 표범의 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일까? 예레미야는 타락과 부패로 점철된 시대에 임박한 심판을 외쳤고 심판을 목격했다. 그는 13장에서 상징적 행동 2가지와 마지막 경고를 언급하고 있다. 상징적 행동 2가지. 상징적 2가지 행동은 부패한 백성에게 임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한다.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1. 썩은 허리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로 가서 새로 산 배로 만든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600km나 되는 먼 거리다. 하루에 60km를 걷는다 해도 왕복 20일이 걸린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다녀와야 했다. 에스겔도 그랬지만 선지자들이 행했던 행위 신탁은 쉬운 과제가 없었다. 여러 날 후에 허리띠를 찾았는데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띠가 되었다. 하나님이 썩은 허리띠를 버리듯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라는 행위 신탁이다. 2. 깨진 술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외치라 하셨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잔뜩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바벨론에 사는 마지막 인류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것을 상기시킨다.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나 일반인들이 모두 음료의 술에 취해 있다. 술은 범죄와 심판을 동시에 상징한다. 하나님은 항아리에 술을 가득 채운 다음 그 항아리들을 깨지게 하신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상징한다. 깨진 병은 복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아끼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고 파괴를 묵묵히 지켜보실 것이다. 회개하라는 마지막 경고.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임박했으며 마지막 회개를 권면한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듯하다. 1. 변할 수 없는 구스인의 검은 피부와 표범의 반점. 예레미야는 40년간 회개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회개에 필요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검은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격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회개 촉구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소진했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다 써버린 것이다. 돌아올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나쳤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개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하신다. 제사장들과 고위층들과 백성들의 죄는 심판을 촉진했다. 그러나 심판은 므낫세의 죄로 촉발되었고 예정되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해갈 수 없고 그들은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회개를 권면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소수를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신실한 소수도 그들이 끝까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고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선지자의 탄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알고 있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지은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선지자는 이 모든 죄를 인정하였다.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하며 선처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해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있고 악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로 분리된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남은 자들은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구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구원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날의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3.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다. 백성의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서 애가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에게 혹독한 가뭄이 왔다.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은 영적인 기갈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의 메시지를 주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보다 더 받아들여졌지만 그들은 말씀에 기갈을 당한 상태다.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것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다. 멸망을 앞둔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들이 사역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탐하며 자신을 높였다. 심판을 앞두고 평안을 외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에 그들은 거짓 평안을 외친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 백성들도 그들의 귀에 즐겁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호하기에 그들에게 몰린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다. 여름 과일로 불린 계절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매우 특별하다. 그때의 두 무화과 광주리가 나타난다. 극히 좋은 무화과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광주리에 가득 차 있다. 좋은 광주리는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데려가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다가 때를 알지 못한 나쁜 광주리는 타작마당에 남을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 세상을 이긴 자와 세상을 사랑한 자, 양과 염소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충성된 자들과 악한 종들로 상징된 이 시대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다 써버리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지나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즉각적인 해결책은 강렬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일이다. 마지막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받아주실 것이다. 마라나타.